여러분들에게 주의 각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날들로 삼는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날들은 하루하루씩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다면 그것이 이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만일 그 문턱을 넘는 날이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명기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목전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40여 년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율법을 다시금 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품게 한 신명기에 다시 말씀하신 명령, 새롭게 명하신 명령, 그게 바로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와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좀 다른 시야를 갖게 돼요. 40년을 묵묵히 살아온 세월이 그들의 삶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이제 강만 건너가면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내었던 세월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명기를 마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할 때 요단을 건너는 그들은 조금도 동요함 없이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대로 법궤를 짊어지고 넘쳐나는 그런 강을 말없이 밟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리고 신기하게도 강은 멈추고 마른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문턱이 이 신명기를 듣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는 말씀은 40년째 되는 11번째, 즉 40년 꽉 차기 한 달 전 첫째 날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모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금 전하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알기를 바란다. 나를 잘 알기를 바란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스라엘은 그걸 간직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설교 딱 하고 죽는 거예요. 굿바입니다. 더 이상. 자기는 가나안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한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못하지만 모래알같이 번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축복의 고별 설교를 한다. 결국은 처음에는 시내산 앞에 들었던 말씀은 그땐 처음이었고 지금은 이제는 잠시 후에 정말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고 가다 보면 그러면 알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온 지도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가르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문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파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하고 왜 율법을 알게 하십니까? 그것은 지킬 것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그건 후진국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문화 자체가 좀 자연스러워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명령 문구가 이렇게 간판이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그 도덕적 수준이나 생활적 수준이 이미 지내온 그런 경험들 때문에 몸에 잘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존재감이 어떤 의미인지
말없이 삶을 통해 배워온 것들이 많아요.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친구가 저 샌디에고는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의 해변은 열 몇 개인가 전 후세 선교사, 옛날에 그 선교사가, 포르투갈 선교사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근데 사실은 그 카톨릭 선교의 역사가 뭐 어떤 사회학자의 관점에서는 착취의 역사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도 거기를 잘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변가에 있는 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도시들은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선교하면서 만들어진 도입니다. 제일 남쪽이 샌디에고고 캘리포니아 제일 북쪽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안에 열 몇 개의 센자 들어가는 도시가 있어요. 뭐 산타바바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많아요. 샌시미온 뭐 이런 얘기들이, 도시들이 많은데 도시마다 그 체프를 찾아가면 참 그 도시에서는 그걸 자부심하고 역사의 근거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전부 다 그 체플에 가가지고 그 학교 커리큘럼 안에 자기네 그 도시에 있는 체프를 종이나 혹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기술에 따라 만드는, 우리로 얘기하면 실과 시간이라 그래야 돼요. 미술 시간이라 그래야 돼.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가보면 그 이제 막 애들이 그 10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오늘조밀하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리포트한 거 발표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야 그래도 아무리 뭐 막 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교육만큼은 뭔가 토대가 되는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흔적을 찾아가면서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 샌시미온도 가고 뭐 산타바바라도 가고 남쪽으로는 샌디에고도 챕을 찾아가고 하는데, 샌디에고 갈 때 그 해변가를 따라 쭉 내려가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휴게소가 이렇게 곳곳에 잘 돼 있잖아요. 우리는 휴게소만 가면 도시락 안 싸가고 가도 뭐 맛있잖아요. 뭐 핫바도 먹고 뭐 우동도 먹고 막 좋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재준 씨랑 뭐 재엽 씨도 저 독일에 갔다 왔지만 휴게소가 뭐 없어요. 뭐가 그냥 화장실이나 겨우 있을까 말까 그냥 한적한데, 거기도 그래요. 근데 딱 가니까 갈매기 떼가 막 아주 그냥 코앞에 와서 노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 먹어서 그런지 아주 투실투실 갈매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차에 가지고 있던 과자를 그렇게 뚝 주니까, 와, 난 인기 스타 됐습니다. 막 새떼들이 나한테 달려오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과자를 확 하니까 새들이 그냥 하늘로 쫙, 나는 신나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점잖은 어떤 미국인 할아버지가, 백인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더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되면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새들이 뭐 체질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고. 새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양반이 와서. 다시금 이제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경험보다 더 높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좋은지 나보다 더 잘 알겠다. 실제로 거기 가면 막 펠리칸들이 밥 먹는데 옆에 와가지고 입 벌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만큼 막 입 벌리는 애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은 눈도 끔딱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자기들하고 같이 가요. 저 북쪽에 타오라는 호수에 가면 곰이 막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파도 막 치는데 수영하는데 곰이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곰은 그 옆에서 수영해. 그럼 보안관들도 저 곰 어떡하냐면, 네가 쟤 위협하지 않으면 쟤도 너 위협하지 않아. 이렇게 같이 노는 동네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 아마도 문화권이 굉장히 뭔가 좀 다른 교육과 경험들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나라는 싶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언제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막 나온 다음 시내산 앞에서 받은 율법들 중에 특히 10계명은 못도 하지 말아라, 못도 하지 말아라, 못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막 이집트에 나왔을 때 아직 배움이 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뭐 어쩌고 탐내지 말아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물론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의미를 알아갔죠. 왜? 40년 동안 살아봤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그냥 지켜왔던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한 가지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겠느냐, 우상 숭배하거나 욕심 부리겠느냐,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 해왔던 것을 굳이 하겠느냐. 따지고 보면 그 사랑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러면 처음 시내산 앞에 있을 때 그들의 생활, 사회적인 수준과 예수님 오셨을 때의 수준은 엄연히 차이가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듣고 믿고 살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처음과 끝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이, 신명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40년 동안 이들이 해온 하루하루 일과가 뭐겠습니까? 정탐꾼 갔다가 왔을 때 막 자기는 다 죽었다고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열흘이면 가는 그 길을 갑자기 야 다시 너희 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 광야로.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정탐한 날수만큼 한 해로 쳐가지고 40년을 너희는 광야에서 있을 거야. 아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올라갔다가 아모리 산지에서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었는데 그 60만 중에 두 사람 빼고는 다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가족들과 수도를 세안하면 따지고 보면 한 100만, 200만이 되는 그 숫자들이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10살 내지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그 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럼 40년 동안 이 친구들이 한 게 뭐예요? 계속 장례식만 치르고 산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거기서 장례식 치르면서 언제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장례식 치르면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죽어야 되나? 가령 슬로바스의 딸들 얘기가 민수기 30 몇 장에 나오잖아요. 그 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만큼 열심히 산 거 모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가 제비뽑기에서 받은 그 기업을 물을 수 없다면 억울합니다. 그 상황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왔는데 원망불평한 것 때문에 다 장례식 치르니까 아버지도 죽어버린 겁니다. 아들도 없는 집은 기업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장례식만 치르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을 지경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 요단강 동편의 목전에서는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독이는 모세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미래를 생각하면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금보다는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목적 이외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령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병 고친 다음 그 다음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목표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내가 10억을 벌겠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10억 번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가진 것, 자기 소유, 이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어낼 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인데, 왜? 그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간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이 거기 하나님 약속 들은 적 없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거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였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 없이 광야에 나왔더니 출애굽기 14장에서 당장 홍해 앞에 딱 갔는데 뭐예요? 기껏 구출해 놨더니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애굽의 장례지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끌고 왔지. 그러면서 모세를 하고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거기도 여호수아랑 이렇게 뭐 얘기가 있긴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마른 땅을 걷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 봤단 말입니다. 바다 안에 길을 만드신 분인데 얼마나 신나요. 믿어야죠. 그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장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서 또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한 것 때 하나님도 그게 또 못마땅하셔가지고 야 니들이 고기 먹고 이에 아직 고기가 껴있을 때 죽을 거야. 또 죽었어요. 그럼 그렇게 죽고 원망하고 죽고가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 17장에는 또 물이 없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죽고 계속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기어이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10계명을 율법을 선포하기 전 아닙니까? 명령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그때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똑순하기로 이루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였던 겁니다. 가나안 가는 건 어차피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너희는 앞으로 내 소유고 너희가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어야 됐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건 오늘 굶어 죽지 않았으면 난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아직 믿지 않는 나라들 무슨 열방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앞서 나가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성급하게 아모리 족속한테 올라갔다가 정탐을 보냈더니 원망하고 막 죽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은 들린 대로 죽게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40년 걸렸던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40년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40년째 11째 달 첫날이니까 40년 걸어온 겁니다.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부딪힘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만 더 성장하자, 조금만 더 잘하자 라는 다짐을 해야 돼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힘든 만큼은 성장을 해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네. 혼자 사는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데 뭔가 좀 하려고 하고 뭔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에서 오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모세도 얼마나 목동에 있으면 속 편했습니까? 목동 하루일간 편해요. 먹고 자고 양 보고. 설마 양이 모세를 시험 들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물 먹을는데 데려다가지고 물 먹이고 다 하는데 양은 모세를 시험 들게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내가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애비냐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야, 저 큰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때까지 막 속상한 거야. 홍해 앞에서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헐핏하면 원망하고 헐핏하면 심지어는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고 야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 듣고 그냥 순종하고 했으면 됐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니들 아빠라도 되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에이 그래가지고는 바위에서 물이 솟구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세는 알잖아요. 아차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냐? 날 조금 더 잘 아는데 너 왜 그랬어?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참 냉철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그걸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자기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하지만 말없이 묵묵히 남은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그렇게 40년을 채운 겁니다. 끝에 보면 모세는 죽어요. 무덤은 못 찾아. 근데 눈이건 뭐하건 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정정했지만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래알같이 번성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미래를
믿고 기도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맞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부딪힘이 있고 고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하리라, 내가 조금 더 성장하리라, 그것이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 보는 사람과 산 위에서 보는 사람이 같아요?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의 시선과 대학교 1학년의 시선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를 대할 때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문턱 앞에 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턱에서 말씀을 기억하자. 신명기의 시작은 기억이에요. 니네 옛날에 이랬지? 니 옛날에 이랬지? 1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 디합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사실은 뭐 가데스 바네에서 그 블레셋 가나안 땅 가는 게 그건 지척이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모압 땅 저쪽에서 율법을 말씀을 전했더라는 그 모압 지경이 바로 아라바 광야에 있는 데거든요. 여러분들 지도의 중심에 보면 빨간색 원이 안에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나 다른 두 지파 반 정도가 기업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쪽에서. 그리고 얘기하죠. 그래 이 땅 갔는데 이 땅 너희들은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까지 가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받을 때까지 같이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예. 그리고 모압 땅을 차지하고 모압 땅 지경에서 이스라엘 지경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라바 광야에서 저 요단강 건너를 쳐다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위에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동편, 요단 동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에요. 따지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올라갔을 때는 블레셋하고 맞닥뜨려 싸야 되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던 세대가 아니라 전쟁이 없던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축복성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 자리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은 430년 저 땅에 머물렀던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늘 전쟁의 위협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저 해안가 길로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 그 중간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블레셋 족속, 그 동편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이 수시로 이집트를 전쟁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다 건너오겠습니까? 저 땅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 길목에 고센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거기 살면서 이집트 곡창지대에 곡식을 도적질하는 오는 이방 족속과의 싸움을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루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의 실질적인 경험들이 자기들보다 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강성할까 한다 두려워할 만큼 전투 실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왜? 맨날 전쟁했으니까 저기서 곡식 수확철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역에 얘기죠. 30년 동안 소, 젖 안 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줘가지고 이제 다 유목생활 다 접고 나서는 이 건축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가 이집 사람 쏙 빠지고 자기들 월급 받고 월급쟁이 된 겁니다. 월급쟁이 하다가 어느 날 군대가 와가지고는 월급을 안 주고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직전의 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의 경험도 없어. 뭐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블레셋을 만나서 기죽고 도망갈까봐 남쪽으로 돌리셨다고 얘기를 해요. 홍해를 건너왔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남쪽으로 해서 요단강 길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가도 돼요.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는 다 죽었다고. 우린 사람 앞에 메뚜기라고 막 두려웠어요. 두 사람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은 줄 알아라. 그리고 이 두 사람만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네? 자기들이 40년 살아왔는데 왜 그걸 못 믿어가지고, 왜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왜 그걸 원망해서 우리에게 이 40년을 맞이하게 했나. 그런 생각 안 했겠냐. 저 지도를 보면 참, 지금은 차 타고 막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성경 역사에 수십 년이 이렇게 깔린 거 보니까, 야, 진짜 잘 믿어야겠다. 잘 믿어야겠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어설퍼서 내 자식들이 40년 고생했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해.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약속을 향하는 날이다. 모세는 그걸 기억하게 해요. 끄집어냅니다. 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즉 고센 땅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 지명을 하나하나 다 언급할 겁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일은 호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호렙은 사실은 같은 산인데 이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봉우리에 따라서 시내산 봉우리가 있고 호렙산 봉우리가 있고 그 산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약속을 체결한 순간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삶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구별됨을 갖는단 말입니다. 뭘로 우리를 구별해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목표와 목적과 뜻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성장한 것도 그 어려운 때를 사는 분들이 소원을 갖고 쌀밥 먹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세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생에게 복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라 잘 살았지. 그때 당시에 광야 사막은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속죄하는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낼 때 그 애절한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대속죄를 보내는 양은 저거 가면 그냥 다 죽는데 나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아사셀 양을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라바 광야를 지내오는 상단들이 있었을 텐데 광야에 딱 지나는 순간에 와, 한 100만, 한 200만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막 밤에 불기둥이 쫙 서 있고 그 상단들이 그 추운 광야를 사막을 지나는데 어떡합니까? 불기둥인데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누구요? 우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많아요? 민족이다.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가지고 저 이집트를 가든지 저 북쪽의 다메섹으로 가든지 그 유통하는 길을 갔으면 소문 낼 거 아니에요. 야, 광야에 지금 200만이 살고 있어. 진짜? 어디서 왔대? 애굽에서 나왔대.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여리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쟤들이 40년을 저렇게 살았어? 뭐 먹고 살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대.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은 세상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 사람 살아온 것을 통해서. 얘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 산 사람들이다. 누가 돋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되려거든 하나님 손길로. 사실은 이스라엘도 조급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구절이지만 역대상서 7장 20절부터 22절을 보아요. 역대상서의 역사에 쭉 읽어보면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 구절이고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델라, 베렛, 다핫, 엘라다, 다핫, 사밧, 수델라, 에셀, 엘르앗 이런 이름들은 에브라임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의 장자가 된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삼촌들 입장에서는 야곱의 장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기도할 때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에브라임은 사실은 누벤이 장자인데 에브라임 장자 역할의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이 다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히브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랐습니까? 이집트에서 자랐습니까? 이집트 총리의 아들 아니에요. 얘는 굉장한 혜택을 받은 황금 수저입니다. 네? 황금, 다이아몬드 수저로 성장했습니다. 이집트의 학문, 무술, 문화 다 경험했습니다. 그 자식들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축복기도 할 때 너는 내 장자, 너 내 아들이다 이제. 장자는 너다. 기도 받았어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기록에 따르면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180년 즈음에 에브라임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자식들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남인데 뭔가 좀 해야지. 그리고 3만을 군사를 모았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저들의 한 명이 1000명을 쫓았고 저들 2명이 10,000명을 쫓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요셉에서 이집트에서 굉장히 탁월한 문명과 문화와 후광을 입고 성장한 용사들입니다. 군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가 약속한 그 땅을 갔단 말입니다. 가드 땅은 블레셋 지경이에요. 지중해 동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가드, 가사 뭐 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5개의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간 겁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갈 때 그렇게 해요. 요즘 속도전이 중요하니까 빨리 가는데 식량이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현지 조달하자. 그리고 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조달하는데 돈을 갖고 가자. 금과 은을 준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 그래요. 가드에 도착한 겁니다. 가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3만 명 왔는데 양식을 좀 줘라. 근데 자기도 양식 모자라면 이집트 가서 사오는 사람들인데 3만 명 양식을 주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당신들한테 곡식을 줍니까? 라고 거절했는데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의 지도자들이 야, 우리 기분 나쁘니까 쟤네를 도륙하고 식량을 뺏자. 첫 번째 전투에서 좀 작은 규모의 성읍을 정복해서 식량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은 거야? 나머지 성읍 4곳에 흩어져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모여가지고는 3만 명과 전투를 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 또 에셀과 길라 나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습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노라. 아직 에브라임은 살아있을 때인데 자식들이 전쟁 나가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실력 좀 있고 아버지 후광도 있고 아쉬울 게 뭐야? 자기들 실력 먹고 갔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한 400년 동안 너희는 애굽에서 있을 거야. 근데 180년 지나고 나서 성급하게 좀 안다고 실력 있다고 덤볐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슬픔이에요. 형제들이 가서 위로하면 자식을 다 잃었는데 뒷부분 보면 다시 자식을 낳고 나는 얘기 있지만은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 했다가 한 지파의 종말을 맞이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되려거든 하나님 방법으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생각과 마음에 그 구별하심이 내 존재감이 되고 자긍심이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뚜렷한 자존감을 가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시간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추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겁니다. 7절을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사연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문턱에서 40년 돌아왔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정결한 삶에는 주의 손길이 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는 명가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모자란데 하나님은 내게 항상 신실하셨다.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지금 이제 모압 땅에서 설교하려고 딱 서가지고 보니까 참 그렇게 원망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처럼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케 하셨거든요. 모세가 그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야,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를 1000배나 더 번성하게 하실 거다. 그 말씀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들이 아니야.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세월에 계셨던 하나님은 내가 알도록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해오셨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모세 자신도 상당히 버겁고 힘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 인도하라 그러면 난 지금 40년 동안 양하고만 놀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냐고 가서 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막대기가 되고. 야 이거 신기하다. 솔직히 나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돌이켜보니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을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안 되는 대로 원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하고 안 되는 것만 찾았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셨거든요. 결국은 사람 생각은 절대로 못 쫓아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들을 표현하는 시인들의 고백들이 있죠. 당장의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을 뭐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그래 지렁이. 벌레라고. 욥은 또 고전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리는 낙엽과 같이 나. 예, 덤불 같은 나. 엄청 많은 고백들이에요. 다윗은 뭐 먼지다, 마른 막대기다. 인생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마른 막대기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구별된 나 삶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은 모세의 마지막이나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인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니라. 마지막 설교하는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전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이런 거 가짜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야 앞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느끼며 함께 누려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따라 합시다. 역사를 기억하자. 1장 6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지내온 40여 년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계절에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뭐 이런 50부장 이런 거 세울 때 그 상황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뭐 사람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요. 섣부르게 막 가나 목전에서 갓나고 정탐꾼 얘기 듣고 나서는 죽었다 살다 울고 난리가 났을 때 그걸 믿지 못하냐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너희는 다 못 간다고 하니까 그걸 뉘우쳐가지고 그때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한 몇천 명이 또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성급하게 또 건너갔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 하는데 가가지고는 다 죽느냐?
광야로 가라니까 그제서야 순종하고 광야로 나가서 시작한 게 40년 광야 생활이거든요. 모세는 그걸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1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왜? 기억을 하라는 거죠. 과거에 이랬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잖아요. 내가 뭐가 있잖아요. 천만에 내 것을 가지고 오는 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역사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췄냐 안 맞췄냐. 못 맞춰서 원망을 했고 못 깨달아서 원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 땅 건너서 요단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저들은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홍수 때 넘쳐나는 강물을 밟잖아요. 그리고는 물이 멈춰서고 요단 강이 바닥이 드러나서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돌 때는 과거 40년 전에는 막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난리 쳤는데 여리고성 앞에서는 야 잠잠하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와. 아무런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다 순종하잖아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맞추는 걸 훈련했더니 여전히 큰일 앞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습관을 체득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이 봐요.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마냥 책을 읽을 때마다 고마워요. 이 사람은 내 모르는 때 막 한 수십 년 하나 연구에는 책 한 권 딱 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남들이 수십 년 연구하고 앉아가지고 불과 몇 시간 안에 마음만 맞으면 뭐 밤새워서 읽어가지고 몇백 페이지도 하루에 끝내. 얼마나 좋아요. 고맙잖아요. 하물며 성경은 내가 없던 시간인데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한 거 있으면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는 길이고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세세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제사가 뭔지 그걸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정말 잘 알려줍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같이 보게 합니다. 너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번성하게 하실 거다. 그걸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모세는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이 역사가 된다.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살다 보면 그걸 알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아빠의 기도로, 할아버지 기도로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신앙의 독특한 업적과 유업을 그렇게 품어가는 명가의 삶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